주님, 이전의 나의 헛된 삶의 모습을 버리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또한 누구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푸르른 봄날 은혜로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세상에 섞여 주님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 나도 모르게 주님을 슬프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 생각을 회개합니다. 더더욱 주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 위에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청년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섬김을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성훈 목사님에게 주의 영을 부으사 차고 넘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청년의 때에 우리를 치유하는 교회 청년 공동체로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기쁨과 고민, 즐거움과 아픔까지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고 주님 안에서 삶을 교제하며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함께 품고 먼저 받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고 사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5월 7일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또한 그가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겸손히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믿음으로 그곳이 실존하기에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도 되는. 다시 한 번 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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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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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 노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 노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 노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매놓으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시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때 주님은 날 바라보시네. 주님은 날 인도하시네. 나의 마음에 품은 간절한 소망이 주의 계획하신 뜻과 다를 때 주님은 날 생각하시네. 주님은 날 기다리시네. 내 생각의 끝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 내 생각의 끝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마음, 내 생각의 끝보다 더 크신 하나님 사랑, 내 생각의 끝보다 더 높으신 주.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때 주님은 날 바라보시네. 주님은 날 인도하시네. 나의 마음에 품은 간절한 소망이 주의 계획하신 뜻과 다를 때 주님은 날 생각하시네. 주님은 날 기다리시네. 날 기다리시네. 내 생각의 끝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 내 생각의 끝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마음, 내 생각의 끝보다 더 크신 하나님 사랑, 내 생각의 끝보다 더 높으신 주, 내 생각의 끝보다 더 깊은, 내 생각의 끝보다 더 깊은, 내 생각의 끝보다 더 넓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내 생각의 끝보다 더 크신 하나님 사랑, 내 생각의 끝보다 더 높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생각의 끝보다 더 깊은, 내 생각의 끝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 내 생각의 끝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마음, 내 생각의 끝보다 더 크신 하나님 사랑, 내 생각의 끝보다 더 높으신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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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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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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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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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때로 우리 삶에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의 순간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 삶 속에 순종의 열매들이 가득히 맺혀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과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휴 끝자락 가운데 우리를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물질로 그리고 시간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사용되어지는 소중한 예물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버지 그 모든 관계가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또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져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순서에 모든 시간에 주권을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면서 지난주보다 더 시커멓게 타진 않았는지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적당히 놉시다. 네, 연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일주일을 넘어서 최장 열흘까지 네, 연휴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휴가를 이렇게 저렇게 끼어서 여러분은 얼마 동안의 연휴를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뭔가 신나고 발랄하고 뭔가 정말 휴일 같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주일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이날이 되면 어린이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노는 겁니다. 잘 노는 겁니다. 뭐 선물을 받아서 놀든 장난감을 받아서 놀든 어린이 동산을 가서 놀든 잘 노는 겁니다. 그럼 저는 청년부를 맡고 있잖아요.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이날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린이 주일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네, 노는 겁니다. 더 잘 노는 겁니다. 세련되게 노는 겁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노는 걸 좋아하나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여행 가는 걸 좋아하더군요. 여행. 어떤 분은 국내 여행을 가시고 어떤 분은 해외 여행을 가시고 어떤 분은 방콕 여행을 떠나십니다. 방콕 여행은 집에서 보내시는 개인 여행입니다. 네, 여러분이 말씀하신 쉬는 여행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얼굴이 조금 타신 분은 밖을 나갔다 오셨겠고 조금 하얗신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네, 집에서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도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10년 전 다녀왔던 저의 첫 해외여행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군 제대 후에 해외여행 비행기를 처음 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비행기 한번 타봐야 되지 않겠냐고 저희 누님께서 저에게 여행을 권고해 주셨죠. 티켓도 끊어주시고 참 좋은 누님입니다. 여행 경력 많으셨던 누님께서 그 첫 여행을 준비하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던진 한마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막 짐을 꾸리고 있는데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이민 가냐? 여행 고수에서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굳이 필요도 없는 짐들을 꾸역꾸역 챙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 모습이 미련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어차피 그 짐 가져가 봐야 도움도 안 되고 다 거기서 쓰지도 못할 거고 그리고 거기 가서 살림 차릴 것도 아닌데 그것을 꾸역꾸역 챙기고 있더라는 거죠. 고생만 할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행을 누리지 못할 걸 알았던 겁니다.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너 이민 가냐? 그 말 듣고 제가 짐을 뺐을까요? 안 뺐습니다. 포기가 안 되었던 거죠. 첫 여행이었으니까요. 저는 그게 다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 그걸 다 사용해야 했습니다. 포기가 안 됐습니다. 막 그리고 거기서 뭔가 더 많은 걸 챙겨가지 못한 불안감과 아쉬움과 뭔가 약착 같은 마음 때문에 그 이민 가방을 쌓아놓고도 2박 3일의 여행에서 네, 짐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녔는데 결론적으로 거기 싸가지고 갔던 짐 다 풀지도 못하고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또 몇 번의 여행을 가면서 많은 것을
내가 버리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비행기 처음 탈 때 막 거의 뭐 6시간 전, 막 7시간 전에 미리 가가지고 막 준비하고 이민까지 가방 끄기. 그랬던 제가 이제는 뭐 비행기 출발 바로 전, 그렇다고 해외여행을 많이 가본 건 아닙니다. 몇 번 더 가봤습니다. 여행에서 봐야 할 것들이 이제 몇 번 더 가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버릴 거 버리다 보니까 보이더라는 겁니다. 항상 여행에서 못 경험하고 돌아와서만 후회하던 것들이 이제 여행하면서 이제는 경험이 되더라는 거죠. 여행이 여행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을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모이는 예배도 있지만 흩어지는 삶의 예배도 있거든요. 그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여행합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예배.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모이는 예배를 드리시면서 혹시 많은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혹시 꾸역꾸역 하나씩 담고 붙들고 오고 행하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여정,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생각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 우리의 특히 이제 자아라고 많은 말들을 하죠.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죄, 나의 감정, 나의 신학 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배할 때 큰 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고 예배를 예배대로 그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여기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 가지고 와서 붙들고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면서 막 선거는 뭐 누구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옆에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고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막 자꾸 지금 이게 에어컨을 튼 거야 만 거야 왜 이렇게 내 자리는 더운 건가 오늘 3층에 앉을 걸 그랬나 집에 가면 뭐하지 오늘 날씨 좋은데 미세먼지 많다는데 마스크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 생각들을 막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너 이민 가냐? 여러분은 어디를 가십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 모이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예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그 짊어진 짐, 어떤 짐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욥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짐이었냐면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는 욥의 신학이었습니다. 욥의 생각.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러한 생각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욥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그 생각이 욥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예배가 안 되고 예배가 해석이 안 됩니다. 그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고백이 안 나오고 말 그대로 예배는 드릴 줄 압니다. 너무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예배를 그렇게도 많이 드리고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렸는데 자기의 처지를 보니까 이건 자신이 기대했던 삶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당연히 자기의 처지를 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자녀도 없어졌고 집도 없어졌고 건강도 없어졌고 다 없어진 상황에서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신학의 관점에서 그 틀에서 그 생각에서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우울한 거죠. 답답한 거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내가 무슨 원망받은 일을 했을까? 그런데 욥 기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욥이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고난을 경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 자리에까지 와서 굉장히 많은 조언과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빠져 있을 때, 고난이라는 것을 내가 감당했을 때 옆에 있는 누군가는 본능적으로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해설하려고 하는 해설가의 본능적인 움직임이 막 일어나죠. 근데 그거 듣고 위로되는 게 없습니다. 더 정죄감 느끼고 더 막 미국 속으로 빠져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너는 무슨 죄를 지은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네가 이런 심판을 받았을 거야. 어서 회개해. 네가 분명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거야. 분명 무언가 네가 빨리 털어놔야 될 죄가 있을 거야. 회개해. 친구들이 하나같이 뭔가 이게 위로가 안 되고 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나는 의인인데, 이 마음을 더 키우기만 하는 겁니다. 욥이 집안을 말아먹을 만한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가족이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원한을 산 것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이러한 친구들의 생각과 자신의 처지를 보는 자기의 그 생각 때문에 이 예배가 예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생각의 끝가운데 욥이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욥기 7장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죄 짓기를 기다리신 건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럴 거면 저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생일까지 저주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고난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나는 의인인데, 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야 내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이 친구들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죄를 당해야 되고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이래야 됩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를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무려 64개의 질문을 하십니다. 64개 질문.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거기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많이 이해하면 내 물음에 한번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등등 하면서 64개 질문을 욥에게 오히려 던지십니다. 욥이 뻥 찌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사람이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사람이 사람의 존재로 그 앞에서 겸손히 받아들이며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이게 욥기서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예배의 정의입니다. 네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생각과 더 큰 힘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욥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왜 꼭 네가 다 이해해야만 하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무조건 이해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다 해석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나한테는 왜 집이 없지? 나한테는 왜 사람이 없지? 나한테는 왜 돈이 없지?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해외여행 가는데 나는 왜 방콕에 와 있지? 그게 다 해석이 되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관통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욥은 6기 1장부터 그리고 42장을 통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그리고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맞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나는 인간이지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1장 본문에 욥이 뭐 머리털도 깎고 옷도 찢고 하면서 막 예배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는 예배의 모습과 42장에서 나오는 예배의 모습은 느껴지는 바가 정말 다릅니다. 힘들지만 이해 안 되지만 항변할 거리가 이 안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예배해야지 라는 그 마음의 예배를 한 것이 1장이고요. 그리고 42장의 욥의 고백은 하나님, 저는 한낱 죄인,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제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라는 그 자기의 처절한 고백에 의한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42장 2절, 3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42장의 욥의 고백을 보면요, 그냥 이해 안 되는데 무언가 뚫린 듯한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의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여기서부터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많은 이들이 예배를 하지만 자기의 처지를 보면서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어졌고, 그리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도 주어졌고, 그리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근원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항변할 거리를 찾습니다. 항변할 거리를. 하나님 왜 여기가 이렇습니까? 내 자리가 왜 이렇습니까? 우리 가정의 자리가 왜 이렇습니까? 우리 목장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 마을이 왜 이렇습니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이 사람됨을, 죄인이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포기하고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는 연약한 죄인임을. 욥기에서 말하는 것이 쭉 읽어보다 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표시가 아니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나 욥은 처음에 예배하면서 들어갈 때부터 들어갑니다. 선한 사람은 복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는데 왜 의인인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욥에게 짐이 됩니다. 그 생각이. 예배가 안 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게만 됩니다. 고난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표시가 아니고, 그리고 악인의 죄에 대한 물론 응당한 대가로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또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갖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예배자가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공부 말씀 이제 로마서 8장 13절부터 30절 말씀을 공부할 때 리더 모임에서 얘기한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의 힘을 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왜 이래야만 됩니까? 항변하는 우리의 생각의 힘을 뺄 줄 알아야 됩니다. 빼는 것이 예배입니다. 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예배가 됩니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고에서도 큰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다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시트벨트를 이제 착용을 해야 되겠죠. 네, 안전벨트. 네.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힘을 주어서 핸들을 꺾거나 혹은 막 몸에 힘을 확 주면서 막 이렇게 경직하다 보면 오히려 힘을 뺐을 때보다, 손에서 힘을 뺐을 때보다, 몸에서 힘을 뺐을 때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힘이 있어야 살기도 하지만 힘을 빼야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힘을 빼야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채우고 모든 것을 막 내 안에 담고 모든 것을 만족해야만 그 상태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뭣도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를 살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뭣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을 기억하십니까? 잠언, 전도서 막 수많은 지혜서를 썼습니다. 엄청나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지혜의 끝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부족함이 없는 끝없는 만족이 그의 인생 후반부에 망쳐놓게 됩니다. 아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막 1000명 됩니다. 1000명. 아내도 많고 막 돈도 많고 황금 지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채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욥은 부족했습니다. 너무나도 상극처럼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기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가 있었고, 부족했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승리하는 결과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솔로몬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항상 지혜의 끝, 지혜의 값, 돈의 값, 외모 값, 집 값, 다 값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 후반부를 망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 또한 우리의 한계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없는 부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실패가 두려워서, 그리고 아픔이 두려워서 막 과다한 힘으로 막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막 욱할 때가 많죠. 막 과다한 힘으로 막 생각의 힘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막 확 여행할 때도요, 자기가 이민 가방 쌓아놓고요, 그 이민 가방 때문에 짜증나기도 하고 그 이민 가방 때문에 많은 것을 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민 가방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분실할까 봐 괜히 숙소에 팁을 더 많이 놓기도 하고 굉장한 계산에 없는 손실들을 이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힘을 빼지 않으면, 내가 포기할 거 포기하고 버릴 거 버리지 않으면 힘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서 민감해지고 경직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힘 빠질 때까지. 그것을 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 순간에도 내 입술이 고백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힘이 빠지면 해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생각에 힘이 빠지면 해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생각의 힘을 포기하고 버리고 뺄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백이 없다고, 집이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 외모가 없다고, 옷이 없다고, 봄이니까 자꾸 옷 사려고, 옷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옷이 다 있고 이렇게 한다면, 모든 것이 다 만족되어져 있다면 오히려 나는 또 다른 죄악의 유혹의 그루터기에 맞을 수도 있고요, 다음 스텝에 있는 나의 계획을 걸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진정 아름다운 겁니다. 솔로몬의 후반부를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아름답지가 않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지만 초반부와 중반부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뭔가 후반부,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씁쓸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예배를 걸고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집이 없다고, 건강 없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는 그 상태, 힘이 빠진 그 상태, 내 생각에 힘이 포기된 그 상태, 진행되는 것, 생각에 힘을 뺐는데도 아무것도 계속 없어도 그 상태가 축복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 말더듬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모세가 그냥 말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 부르실 때도 막 5번이나 막 항변하고 막 못한다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그 부족한 부분, 말을 못하는 부분을 통해서 아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내 부족함이 보입니까?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청년의 시기에 많은 만남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자는 완벽한 여자를 얘기하고요, 여자는 완벽한 남자를 얘기합니다. 둘 다 완벽입니다. 서로 보완해 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삐집니다. 서로 무언가 나중에는 언젠가 엇갈리고 비틀어지고 만족을 못 얻습니다. 만족을. 외모 갑인 사람, 뭐 경제력 갑인 사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부부 문제가 더 금방금방 쉽게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조금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주님, 내 부족한 대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부족함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부족함을 통해서 만남까지 이어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언가 청년으로서의 앞날을 준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진 않겠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또한 신대원을 한 번에 합격하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몇 번 떨어지려고 계획적으로 간 건 아니고 한 번에 합격하고 싶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또 오랜만에 실수를 했습니다. 네, 저는 세 번째 신대원을 합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떨어지고 두 번째 떨어지고, 거의 두 번째 떨어진 다음에는 그냥 놨죠. 포기를 했죠. 아, 뭘까? 왜 나는 자꾸 떨어지는 걸까? 1차도 합격하고
2차에서 떨어지고 또 1차도 합격하고 또 2차에서 떨어지고 뭘까? 문제가 있는 걸까? 그 뭔가 안 되는 자리, 뭔가 부족한 자리, 뭔가 선택되지 않은 자리에서 저에게 자꾸 무언가를 집어 넣어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어떤 말을 집어 넣어주냐?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너를 신대원 가시게 하실 거야. 떨어져 싶으면 또 해야지. 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니까. 그 자리도 하나님이 너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자리일지도 몰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라. 가진 것 없는 저는 황당하기 그지 없었던 말씀이었죠. 저는 열등감과 함께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명을 주실 때 버리라고 하신 말씀과 그리고 신대원 3번 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삶에서 또한 예배에서 겸손해지는 것을, 나는 인간이고 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 현장에 가서 저희 동기들 물어보면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받아주는 것도 없을 뿐더러 아직은 밑에 질서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위 질서에서 내려오는 그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내 생각과 다른데 하는 것들을 잘 받아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몇 번 떨어졌다고요? 3번 떨어졌습니다. 못 받을 게 없더라고요. 못 받을 게. 3번 떨어진 가운데 다 포기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합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감격과 그 합격의 감격 그리고 그 감사함을 안고 가다 보니까요, 그냥 모든 것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제가 치유하는교회 유전부 전도사로 처음 올 때, 그때 이제 유정희 목사님께서 저에게, 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수이죠, 교육부 담당 목사님이셨으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어떤 말을 많이 했을까요? 네, 목사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목사님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 기억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저런 말씀도 해주시고 또 많은 것도 물어보셨지만 제 입술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멋있지 않게 조금 궁색할 정도로 한마디의 단어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전사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그 순간의 전율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2번째 합격했다면, 아니면 한 번에 합격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모든 게 나를 불러주고 세워주고 섬길 수 있도록 자리를 주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3번째 합격을 해보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3년을 용돈 받으면서 비굴하게 살았습니다. 네, 그 가운데에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주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사역이 조금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고 바쁘고 빡빡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아들이기 나름이지. 받아들이기 나름이지. 고난 없는 인생이 없고요, 시험 없는 인생이 없고요, 힘든 일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나 고난이라는 것 또한 부족한 자리는 언제나 임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는 연약한 죄인, 주님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있다는 것, 주님 때문에 이 일도 할 수 있다는 것, 주님 때문에 숨쉬고 있다는 것, 주님 때문에 내가 리더도 하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못 받아낼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욥기 1장의 현장, 그 현장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내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욥기 42장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도전과 힘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리고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이것도 인정 못 받고 저것도 인정 못 받고 그리고 아직 이 사람도 용서 못하고 저 사람도 용서 못하고 내 생각의 힘으로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삶의 예배와 그리고 모이는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힘주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내 생각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 환경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심을 고백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욥기 42편의 고백과 같이 주님,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신앙을 이끌어 주시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내드려 나갑니다. 아버지 예배가 예배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인간이 되는 아버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많은 나약함들이 있습니다. 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우리의 입술로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의 고난의 자리 가운데도 나의 아버지 부족함의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 되어주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인생과 같이 욥의 삶과 같이 아버지 나의 생각에 힘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생각에 힘을 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아버지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예배자로 사용되어 오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주시면 우리 모든 예배가 다시 한번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는 삶의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도 많은 생각으로 너무나도 많은 고민으로 지쳐있는 나의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관계가 있고 나의 상황이 있고 또한 나의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또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맡길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과 입술을,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목장, 우리 마을, 또한 우리 가정이 아버지 그 모든 순간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상황과 순간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내 시간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예배함에 있어 그 순간에 나의 생각이 예배를 가로막는다면 그 모든 생각 또한 버릴 수 있는 담대함과 결단력을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 소리를 크게 내지 않더라도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예배의 주관자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담아 함께 작은 소리로 내어 읊조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주님 돌아보시고 살펴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찬양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백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크고 작은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의 일을 할 때에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감사하며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아버지 언제나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또한 우리 됨을 아버지 주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가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교만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생각하고 파멸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의 높고 크심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인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삶의 자리를 통하여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하여 예배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가로막게 되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주님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으로 보여질지라도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또한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자리가 됨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고백 받으시며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시며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시며 중보하시며
다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며 예배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